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통독으로 읽었지만 한 번 더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어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글이나 정보를 딱 접하시면 우리는 꼭 하셔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생각입니다. 친한 사람이 말했다고 해서 다 맞는 말이 아닐 수 있고요. 또 어떠한 권위자가 말한다고 다 팩트는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렇고요. 요즘에도 그렇고요. 잘못된 정보가 많이 있어서 어떤 정보들, 글을 딱 접했을 때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사실인가를 우리는 체크해 봐야 하고요. 그리고 어떤 글이 딱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게 말로 하는 거하고 글로 하는 거하고 참 달라요. 예전에 한 예를 들었었죠. 글로 쓰면 참 잘하였구나 라고 쓰면 뉘앙스가 안 오잖아요. 근데 말로 하면 참 잘하였구나 라고 할 수도 있고 아이고 참 잘했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의도로 그 글이 쓰여져 있는가, 어떤 뉘앙스로 그것을 기록하였는가를 우리는 문맥에 따라 체크하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헛된 정보로 인해서 마음이 뒤숭숭해질 수가 있고 시간과 나의 노력들이 헛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맞는 줄 알고 수많은 세월을 살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밝혀지면 사람들은 허탈해하고 상실감 속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한번 해봤습니다. 학교에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잖아요. 우리가 배우는 역사는 기록된 것의 역사란 말이에요. 예전에는 영상이나 음성이 있었던 것이 아니니까 그런 기록들이 쫙 기록되어 있는데 혹 어떤 글들은 흐름으로 맥락으로 딱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냥 짤막짤막한 글들이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기록들, 그런 자료들을 딱 가지고 딱 볼 때 어느 날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고대 사람이 진짜 있는 사실을 팩트로 사실에 기반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생각나가지고 그냥 헛소리를 끄적여 놓았다면, 근데 그게 정설은 잘 보관이 안 돼가지고 흩어져 버리고 그 사람이 기록한 헛소리들은 잘 보관이 어떻게 밀배돼 가지고 잘 돼가지고 우리에게까지 와서 후대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 잘못된 기록을
마치 바른 정설처럼 이해하게 된다면 이게 참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라는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글이나 정보를 딱 접할 때 먼저 하실 거 뭐라고요? 생각해야 합니다. 심지어 그 글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저 우리에게 주신 대로, 기록된 대로, 쓰여진 대로 받아들여라, 그게 믿음이야 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전통적으로 많이 있어 왔는데, 아니요, 그렇게 하시면 아니 됩니다. 성경도요, 여러분, 성경을 쓰는 저자들도 그 성경 말씀에도 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를 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씀을 들으면 분별해라 라고 성경은 권면하고요, 그것이 그러한가 생각하라 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요, 헤아려 보라 라고 사도들은 서신서에 기록하고 있고,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하면서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우리에게 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고마운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일단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를 읽을 것이고요, 접할 것이고요, 그리고 주마다 함께 생각하며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그러한가?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이 진리인가? 우리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를 읽어가면서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싹 보면 우리가 한 주 한 주 보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 주마다 본문이 끊어져 있는데 큰 맥락을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볼 건가 해가지고 소제목을 하나 붙여봤습니다. 이 소제목을 붙일 때 어떻게 붙일까 했는데, 출애굽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장이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많이 등장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는 여호와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즉, 출애굽기는 지금 뭐를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제목처럼 출애굽하는 스토리, 이 사건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리라,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이걸로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출애굽기를 기록해놨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 중심을 잃지 않으려고 말씀의 부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출애굽기 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는 사건들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는 바를 이해하여서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출애굽기 말씀의 시작이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절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러고 시작합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 다음으로 이어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창세기하고 별도의 책이 아니고요, 그리고 라고 하는 접속사로 이어지는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후반에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왔죠. 그리고 애굽에 심한 기근이 들었던 이야기가 나왔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일을 통해서 애굽도 살았고요, 요셉도 살았고요, 요셉의 가족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살았습니다. 누구로 인해서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을 살렸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애굽이 없었으면 요셉이 있을 수 있냐? 이스라엘이 애굽 때문에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요셉도 살았고, 요셉의 가정 이스라엘도 살았고, 또 애굽 이집트 지역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로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네, 그 내용이 창세기 후반부에 나오고요. 그 7년 기근을 잘 지내는 모습을 창세기에서 보았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이집트의 총리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들어갔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7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27절에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라고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우리가 봤었잖아요. 사도행전에서는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 애굽에 이른 자가 75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걸 보면 이제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70명이에요? 75명이에요? 이런 거를 들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는 성경의 오류가 아니라 세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면 군대에서 이제 점호를 할 때, 네, 총원 20명, 정승주 외 19명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네, 정승주 등 20명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예굽에 있는 요셉 1명, 낳은 아들 2명, 그리고 아내 1명, 그리고 야곱 본인 1명, 이렇게 5명을 제외하고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 70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다 포함해서 75명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당시 고대 제국을 이루고 있는 이집트 속에 들어간 이 소수민족, 소수민족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이 70여 명은 부족이라고 하면 딱 맞겠죠. 이 부족은 이제 오늘 7절에 보니까 아주 번성했다고 나옵니다. 7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70명의 이주를 시작하여서 지금 400여 년간 생육하고 번성함을 거쳐가지고 야곱 가족이 이제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기어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되기 전에 아브람에게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드디어 이루시는 순간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봐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은 그 몇 대를 걸쳐서 그 일을 기필코 이루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참 재미있죠. 성경에도 과장법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온 땅에 가득했다 라고 말하고요, 이 창세기 15장에는 하늘에 셀 수 없는 별들 같이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온 땅에 어떻게 가득해요? 그만큼 많다라고 지금 멋진 비유법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8절을 읽어보면 상황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고 나옵니다. 여기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문 기간이 한 400년, 430여 년이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들은 역사를 모르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런 표현이 아니죠. 우리도 지금 1500년, 2000년 전의 역사도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요셉을 모를까? 네,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요셉이라는 인물, 요셉이라는 사람을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관계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도 역사를 배우지만 400여 년 전, 네, 쉽게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표현,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 당시 왕가의 교육은 역사와 전통, 문화, 여러 가지 종교, 지식들까지 다 섭렵하여야 했고,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 나라에 살아가고 있고 번성해져 있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어떤 근거로 그 고센 땅이라고 하는 지역의 자리를 잡고 있는지 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은 요셉이라는 인물, 요셉이라는 사람을 알지 못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것은 실제로 요셉 누구야? 몰라, 이것이 아니라 그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이스라엘의 번성함을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다, 알아주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애굽의 왕이 나왔다라는 거죠. 지금 총리였던 요셉의 자손들, 요셉의 백성들을 배려해주고 그 사이에는 같이 융합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요셉의 일함, 하나님의 일함,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셔서 그 땅에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해주고 싶지 않은 왕이 등극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후에 어떤 표현이, 비슷한 표현이 등장하냐면, 이후에 파라오 왕 앞에 모세가 딱 왔을 때에 파라오는 자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라고요. 여기서 나는 모르겠다, 나는 인정하지 않겠다 라는 표현이고요, 나는 너희의 신 여호와라는 신을 상대하지 않겠다, 거절하겠다 라고 하는 관계적인 표현이죠. 파라오는 총리 요셉도 인정하지 않고 너희를 인도해 준 그 여호와라는 것 인정하지 않고 요셉도 모르겠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와는 반대로 2장에 가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알고 있다 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였더라 라고 하는 이 관계적인 감격의 표현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니까 알아봐 주는 것이고, 그들을 인정하니까 장자로 삼으시는 것이고, 연약한 거 아니까 지켜주고 동행하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파라오는 요셉 인정하지 않겠다, 그들의 민족 인정하지 않겠다, 그들의 거취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관계적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파라오 왕의 대조가 이런 표현 속에도 등장하는 것입니다. 나는 모른다, 나는 그런 요셉 모르겠고, 이렇게 나오고, 하나님은 나는 알고 있다, 나는 기억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거다 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성도로서 이러한 표현들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정하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다른 말로 인정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고, 즉 죄만 알고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으로 나뉘어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이 파라오는 알지 않기로 한 이 파라오는 어떻게 행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파라오가 말하는 거예요. 9절. 그 파라오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백성이 많으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네, 왕의 입장에서 백성들이 많아야 되죠. 안 그래도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이제 소멸되고 있다고 하는데, 학자들은 막 걱정하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일하는 사람이 많이 필요하고요, 또 공부하고 또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국민들이 필요합니다. 통치하는 왕으로서도 백성의 많음이 좋은 겁니다. 함께 강성하고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파라오는 10절처럼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많아진다 라고 하면서 10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요셉을 모르는 왕의 마음 가운데 지금 아무도 주지 않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동안 그런 마음 없이 잘 살았단 말이에요. 이집트 백성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어우러져서 잘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슬쩍 이 왕의 마음에 죄의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저들을 보니까 두려운데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우리를 배신하고 이 땅에서 나가게 될 거 아닌가 하는 마음입니다. 이 두려움을 말하면서 뭐라고 해요? 자,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지금 바른 지혜일까요? 이 지혜가 선한 지혜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적 지혜입니다. 세상은, 죄는 자꾸 두려운 마음으로 임합니다. 두렵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경쟁하게 만들고요, 다투게 만들고요, 이겨야 산다 라고 하는 약육강식의 원리를 세상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430여 년간 살면서 쿠데타를 한 적이 없어요. 왕권을 우리가 차지하겠다라고 반란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애굽을 위협한 적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자신들의 최선을 다해 가면서 살아가고요, 그들도 다 그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름의 그 자족 가운데 살아가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되는데,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죄의 원리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파라오가 백성들을 이제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두려움에 근거한 선동입니다. 자, 저들이 우리를 덮어버릴 것 같다. 봐라, 수가 커지고 있지 않느냐. 이게 아주 악한 죄인의 속성을 드러내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 이것보다 이 죄인의 속성을 잘 드러낸다 하는 것을 아직 잘 찾아본 바가 없습니다. 뭐냐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속담 아시죠? 이게 여러분, 우리 죄인의 속성을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아니 여러분, 이거 좋은 일이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좋은 일 아닙니까? 잘 되고 행복해야죠. 그들도 성과가 있구나, 일한 바가 있구나, 와, 땅도 샀구나, 잘했다, 축하한다. 그런데 사람은, 죄인은 사촌이 땅을 사면 요상하게 배가 아파요. 엄마 친구 아들이 잘 됐다는 소식을 들어보세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잘 되면 좋은 거죠. 아이고 엄마, 그 아들 진짜 기쁘겠다, 그 아들의 엄마 기쁘겠다 라고 하면서 축하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상하게 우울해지는 일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런데 반대로 말합니다. 뭐라고 해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게 실상 인간의 바른 태도,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상대방이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는 것 자체가 좋은 일이고 행복한 것이고 기쁜 일이죠. 여러분, 그 속담 정말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 같은데,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도 해보십시다. 여러분, 사촌이 땅을 못 사고 여러분한테 와서 힘들다고 하고 죽겠다고 하고 매번 어려운 소리 하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아니요, 힘들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우리 주변에 이웃이 좋은 일이 생기면 기쁘다, 와 정말 잘했다, 축하한다. 나는 어때요? 나는 그 땅 없어도 행복하다. 나는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든든하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 나는 하나님의 성도요 행복자다 라고 하면서 그 나름대로의 기쁨 가운데 자족하며, 나는 풍부에도 처하며 비천에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죄인은 그렇지 않았고, 이 파로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던 이 마음은
어떻게 백성들을 선동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파라오를 위하여 국거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거 안 그래도 험악한 세월이죠.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 일이고요. 안 그래도 힘들게 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또 감독들을 그들에게 위에 세워가지고 계급차를 만들고 국고성 비돔 람셋을 건축하게 한대요. 왜 이런 일을 시켰답니까? 파라오가 두려웠어요. 누가 그 두려움을 주었습니까? 이스라엘이요? 아니요. 하나님이요? 아니요. 죄의 마음이 그렇게 충동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입니다. 혹 이런 마음이 틈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래,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죄의 마음이야, 죄의 생각이야, 이런 생각을 내려놓고 절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지, 네, 그들이 잘 되면 우리도 좋지 하고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죄가 들어온 이후에 바로 형제 살육을 하는 것,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아벨이, 하나님의 제사가 연락되고 아벨이 잘 되었다, 그 소식을 카인 형이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어야 합니까? 네, 이 마음이요. 두려운 마음 아니고, 시기하는 마음 아니고, 아벨이 제사가 연락되니까 시기하는 마음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틈탔고요. 그 두려움 가운데 지혜를 냈다는 것이 죄적 원리로 이스라엘을 힘들게 괴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지혜로운 것이었을까요? 이 지혜, 파라오에게 이득이 되는 일이었을까요? 사람들이 종종 오해하는 것이 있답니다. 뭐냐면 신중하게 생각하면 자신이 지혜로운 줄 안답니다. 신중하게 고민하면 자신이 죄를 안 지을 줄로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신중한 사람들을 더 점수를 쳐주기도 합니다. 속담 얘기했으니까 이런 속담도 있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그래서 신중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좀 쳐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인이 생각을 신중하게 해요. 그래서 지혜롭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존재를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죄인이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을 하면 뭐가 나올까요? 신중하게 행동한 죄의 원리가 나옵니다. 죄인이 막 급해, 막 나대면서 행동을 합니다. 그럼 뭐가 나올까요? 네, 급격하고 빠른 죄의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네, 조용합니다. 이 사람이 조용해요. 그러면 조용하게 은근한 죄의 원리가 죄인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네, 죄인은 죄의 굴레를 스스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뭘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네, 죄인의 마음 스스로, 주님, 도무지 나의 마음에는 선한 것이 없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고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그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배우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신중하고 지혜 있게 하자, 머리를 맞대고 하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라 하는 그 마음으로 죄적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로 하는 게 좋구나 하고 우리는 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을 행할 때 어떤 행동을 하면서 내가 이 행동을 해서 불행해질 거야 라고 의도하면서, 나는 이 일을 행하면서 파멸할 거야 생각하면서 하는 경우는 잘 없죠.
자신 나름대로는 지혜 있게 한다, 고심해서 한다 라고 해서 행동을 합니다. 나름대로 행복하고 싶고 뒤처지고 싶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짓눌리고 싶지 않았고 잘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심해서 지혜 있게 한 행동이 죄의 원리였던 것입니다. 그게 13절로 이제 나옵니다. 파라오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14절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엄하게, 어렵게, 괴롭게, 엄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세상의 지혜는 그렇죠. 엄하게, 어렵게, 괴롭게, 엄하였더라. 그런데요, 이것을 시킬 때 이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시킬 때도 얼마나 괴로웠을까? 저는 상상이 됩니다. 엄하게 일을 시켜본 사람으로서 죄인 출신인 저는 이 마음을 너무나 잘 알죠. 어떤 사람에게 일을 엄하게 힘들게 괴롭게 하겠다 하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대어보세요. 그것만큼 고역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좋을 줄 알았고요, 잘 될 줄 알았고요, 그렇게 해서 엄하게 해서 억누르면 그를 짓밟고 내가 올라서면 그보다 그 사천보다 내가 위에 있다고 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행복하고 기쁘고 남들 위에 위엄을 갖추면 신날 것처럼 생각이 됐었지요. 그런데 이게 죄의 마음이고 죄의 속임수입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더라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 죄인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성경은 그것은 바르지 않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2절 그렇게 엄하게 학대하고 괴롭게 한 결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악순환입니다. 두려움이 마음이 들어서 엄하게 했고 괴롭게 했고 학대했고 짓눌렀더니 역시 내 계획대로 나의 지혜대로 행복하였더라, 내가 우위에 서서 기뻤더라, 이게 아니라 결과는 근심하여입니다. 파라오는 지혜롭게 행한다고 행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들도 그렇게 말하고 감독관들도 그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행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전락시키고 학대를 행했습니다. 이게 그들의 지혜였습니다. 그러면 좋을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근심 덩어리가 몰려왔네요. 네, 죄의 결과이고 그 어리석은 지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노예된 것도 슬픈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과 이스라엘에게 살아가는 땅에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삶을 지금 인간들이 역행하는 죄의 원리로 바꾸어내는 그것이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하나님은 자유와 평안을 주셨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노예로 전락해버렸고 애굽은 노예시켜가지고 자신들은 평안할 줄 알았는데 근심 덩어리가 생겨버렸습니다. 요셉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여 버렸고 죄인들은 갈등과 싸움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고서는 인간들은 도무지 서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나니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도치 않은 결과가 우리 삶에는 참 많이 나타나죠. 죄의 원리로 다른 직장 동료를 갈구고 핍박하고 그랬더니 이 후배가 그 이후에 선배의 핍박과 갈굼 속에서 단련이 되어가지고 모든 일을 이제 잘 처리해내는 유능한 사람이 되었어. 그래가지고 더 승진하여서 성공하였다. 네, 이런 얘기 들어볼 수 있고요. 옛날 시대를 예를 들어보면 장자에게는 공부를 시켰고 서자에게는 공부를 안 시키고 일만 시켰대요. 그런데 나중에 장자는 샌님이 돼가지고 놀고 먹다가 백수가 되어버렸고 서자는 밖에 나가서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하더니
만물 박사가 돼가지고 성공하였다. 네, 그런 스토리 많이 있죠.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은 내가 의도한 것과는 전혀 반대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다고 어떤 사람 말을 안 듣고 그거 반대로 한다고 하면 또 그 반대에 기반한 결과가 또 필히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다 읽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언제 책을 샀었냐면 3월 달에 책을 폈는데, 저는 책을 사면은 언제 읽기 시작한 날 적어놓고 마치는 날을 적습니다. 그래서 3월에 책을 엊그저께 다 읽었거든요. 3월 16일인가 17일 날 샀더라고요. 그래서 읽었는데 엊그저께 책을 딱 덮었습니다. 어떤 책이었냐면 돈을 말하는 책이었습니다. 도대체 돈이 어떤 원리로 되어 있는가, 진리는 아니라도 어떤 심리를 말해줄까 하고 읽어보았는데, 책을 읽은 후에 정리해보고 또 지은이가 말하는 바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바를 딱 보니까 뭐였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고 저런 사람은 그렇더라. 이때 당시의 상황은 이랬고 지금 상황은 이렇더라. 그때 다르고 이때 다르다. 그러니까 결론, 시대를 잘 활용해야 할 거다. 그런데 시대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른다. 그래 놓고 한 가지, 모든 것이 실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운이 따른다. 어떻게 하라고? 좀 허탈하더라고요. 네, 세상에서는 어떠한 진리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죄의 원리로는 도무지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인간을 위하시며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로 행하면 기필코 하나님의 원리가, 하나님의 열매가, 하나님의 결과가 있다는 진리는 불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로 행했을 때 혹 부유하게 되는 방법은 못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거 한 가지, 하나님의 원리로 행하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로 행하면 세상에 성공하는 방법은 혹 못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말하는 거, 하나님의 원리, 성령으로 행하면 기필코 성령의 열매는 맺어진다는 진리입니다. 죄는 인간을 상대적으로 대하며 경쟁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인류의 하나님으로서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안식과 복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의 사건들을 통해서 죄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가 어떻게 대조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원리여야 인간이 평안할 수 있구나, 인간이 행복할 수 있음을 우리는 배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사촌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 아니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민족이, 환경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의 마음, 죄의 생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미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보장된 하나님의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세상의 어떤 어려움이라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없음을 우리는 하나님께 확증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삶에, 사촌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적용하며 하루하루 우리에게 맡겨진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그 가정이 부족일 넘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지는 그 약속에 대한 결과로 기어코 출애굽하게 될 것과, 그리고 그 구원에 이르게 하신, 약속대로 행하시는 그 신뢰할 만한 하나님은 우리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당연히 신뢰하고 평안할 수 있고, 그런 그분의 보장된 말씀도 우리 삶에 적용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번 주부터 이제 출애굽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감과 평안과 행복, 자유함을 모든 환경 가운데서 날마다 풍성히 만끽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